지난 주일부터, 지난 시간부터 저랑 사무엘 상을 마치고 사무엘 하를 시작을 하셨지요. 사무엘하 마지막인 31장과 사무엘 상 마지막인 31장과 사무엘 하를 시작했던 지난 시간에 1장 서론에서 저랑 어떤 내용을 보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은 생각과 부패한 욕망으로 왕을 구한 결과를 보신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마지막 장면과 사무엘하의 시작 장면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되는데 이방 백성들과 같아지겠다는 마음으로, 게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으로 왕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31장에서 저랑 보신 거예요. 왕의 죽음과 이방 민족에게 심각하게 패했죠. 이거 앞서 저랑 사사기에서 살펴보셨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지 못하고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려 하는 것이 고통이요 괴로움이란 사실이 사무엘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된 장면이에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저랑 사무엘 하를 시작하시며 사울의 비참한 죽음의 의미를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살펴보셨죠. 사울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을 지키지 못했어요. 특별히 어떤 모습으로 사울의 비참함을 보여줬다고요? 사울은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어요. 근데 사울을 2번 죽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말렉 사람. 너무 중요해요. 왜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2번 죽여요? 사울하면 떠오르시는 사건 있잖아요. 아말렉 진멸해라.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미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세력이 아말렉이고, 하나님께서 그 죄와 싸우시며 성도는 그 죄와 죽기까지 싸우도록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 아말렉 진멸에서 가르치신 건데 사울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자신의 불순종, 자신의 죄가 사울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니까요. 이건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사명 감당하지 않는 성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 성도 절대로 평안할 수 없어요. 사울의 이야기는 오늘도 교회 안에서 벌어져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사울을 욕하라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사울일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경각심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반면 다윗은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 정말 지혜롭게 반응했다는 사실을 오늘 좀 저랑 보셔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도 저랑 어떤 내용을 이미 보셨냐 하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통해 사울의 죽음 또 요나단의 전사를 들었을 때 저랑 11절 12절을 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나와 있었죠. 저랑 11절 12절만 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말렉 사람이 진짜 사울을 죽였는지
아니면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했는지 그건 저희가 성경이 확실히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어찌 됐건 이 사람이 다윗한테 와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와서 내가 당신 대적 내가 죽였다 그러면 다윗이 자신한테 큰 상을 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실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분명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죽음을 정말 진심으로 슬퍼했어요. 자신만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패전을 슬퍼했고요.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서 금식까지 했어요. 그걸로 안 끝났어요. 아말렉 사람이 사울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에게 율법이 가르친 대로 그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시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더 나아가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보면 다윗이 노래를 하나 지어요. 그래서 아까 17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저희가 보통 애가라 그러죠. 다윗이 슬픈 노래, 시를 지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러니까 여기 조상했다는 얘기는 기억하고 기념했다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또는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패전을 가슴 아파하면서 이 사건을 기억하며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냥 노래를 부른 게 전부가 아니에요. 명령하여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쳤대요? 유다 족속에게 그것을 가르쳤대요. 그래서 이 노래가 얼마나 보편화됐든지 이 노래를 활노래 이렇게 불렀는데 요 번역이 굉장히 다양한데 어찌 됐건 활노래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조금 이따 저랑 보시겠습니다만 요나단의 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활이란 요나단과 사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부른 노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노래가 다윗이 가르쳐서 얼마나 유명해졌으면 야살의 책에도 기록됐대요. 야살의 책이란 구약 성경에 몇 번 언급되는 책인데 저희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백성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역사책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야살의 책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없어도 돼요. 이거 성경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옛날 이야기를 모아놨던 책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 됐건 거기에 기록됐다라는 건 다윗이 이 노래를 굉장히 강조했고 실제로 백성들이 그래서 이 노래를 기억하며 함께 이 노래를 통해 교훈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저랑 적용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이렇게 적용하기 전에 우선 저랑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자 19절입니다. 19절을 저랑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19절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스라엘아 부르면서 내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대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뭘 것 같으세요? 사울과 요나단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두 용사가 누구예요? 사울과 요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왕과 왕의 자리를 이어야 될 실은 후계자가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었다. 조금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 큰 아픔을 겪게 되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표현한 건 단순히 사울이나 요나단 또는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직분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저랑 앞서 살펴보셨죠?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처럼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게 해야 할 지도자가 죽었으니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가 아니죠. 이건 국가의 큰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 저랑 20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0절입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가드, 아스글론, 블레셋의 중요한 5방백 가운데 두 성읍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가드, 아스글론, 블레셋의 딸, 할례받지 못한 자들, 이게 다 블레셋을 그냥 여러 가지로 표현한 거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죽은 거 압니까 모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죽은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이미 그래서 사울 머리 잘라가지고 자기들 성읍에 돌리고 사울 갑옷 벗겨가지고 자기들 신전에 갖다 놓고 벳상 성벽에 그 시체 막 못 박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리지 말라? 알아요 몰라요?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 죽음이 알려짐으로써 이미 다윗이 뭐라래요? 얼마나 사울의 죽음이 비참해졌어요. 게다가 이건 사울의 죽음만 비참해진 거 아니라니까요. 저랑 앞서도 살펴보셨잖아요. 고대의 전쟁은 민족과 민족의 전쟁만이 아니에요.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울과 이스라엘이 비참해진 거기도 하지만 이거 누구 영광을 가린 사건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가린 사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울의 죽음만이 아니라 요나단의 죽음만이 아니라 이 노래 속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것에 대한 아픔을 담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도 같이 지금 돌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죽음이 알려져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비참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에 대해 지금 다윗이 큰 슬픔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로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21절을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절엔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자, 길보아 산들아, 요나단과 사울이 죽은 장소잖아요. 전사한 장소잖아요. 너희 위에, 그 산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과 밭도 없을지어다.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는다. 밭이 없다. 이건 저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슬픔을 노래하며 길보아 산을 저주하거든요. 왜 그 산을 저주하는가? 거기서 그 길보아 산에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방패가 버림받았다. 또는 그 다음 구절에 그 이어지는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됐다. 이거 다 무슨 표현이냐면 전쟁에서 졌다는 표현이에요. 방패는 원래 뭐 하는 도구입니까? 막는 도구잖아요. 근데 그게 버려졌다는 건 방패로 막을 수 없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여기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했다는 것도 실은 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의미해요. 전쟁에 나갈 때 용사들이 무기를 다 관리하잖아요. 그냥 들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방패도 다 기름칠을 해서 잘 쓸 수 있게 돼가지고 나가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 방패가 쓸모없다? 죽었다 이 얘기예요. 또는 기름 부음 하면 떠오르신 것 있죠. 사울이요.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한때는 성령이 충만하여 암몬왕 나하스의 손에서 자기 민족을 길르한 야베스를 구원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했다. 패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 그러니까 그렇게 사울과 요나단이 이렇게
그 길보아 산에서 죽었기 때문에 길보아 산을 저주한다는 건 사울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기 입으로 그 산을 진짜로 저주한다는 뜻이 아니라 길보아 산이 우리에게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는 곳이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이러면 이미 한국 사람들 다 떠오르는 사건이 있잖아요. 또는 요즘 현대사로 조금 들어오시면 세월호, 불과 작년에 있었던 뭐 이태원 이러면 이미 우리가 아는 다 끔찍한 사건들이 떠오르잖아요. 이게 지금 그 표현이에요. 길보아 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됐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슬퍼하는 거죠. 특별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슬픈 이유는요. 사울과 요나단이 실은 한때는 뛰어난 용사였거든요. 자, 저랑 22절로 23절을 좀 같이 읽으실까요?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자, 원래는 사울과 요나단이 강한 용사였다는 뜻이에요.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는 건 요나단의 활이 적들을 쏴서 다 죽였다는 뜻이에요.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의 칼이 적들을 막 베었다고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는 거 이게 군사적인 표현이에요. 단순히 잘생겼다, 이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용맹한 군사였다고요.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싸움을 싸웠고 그들이 원래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다고요. 한 구절만 더 읽을까요? 24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한 힘으로 자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자, 저랑 사울이 어리석게 행동한 것도 살펴봤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셔서 예를 들면 아까도 설명했던 암몬왕 나하스에게서 길르한 야베스를 건져내기도 했고 아말렉 아시잖아요. 사울이 진멸을 안 한 것뿐이지 아말렉을 크게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말렉이 가진 거 다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를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로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이 왕으로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그 전리품을 나눠주는 일도 했었죠.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얼마나 용맹했는가 그 사실을 지금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슬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맹했던 두 사람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 특별히 마지막에 다윗이 요나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언급을 하거든요. 저랑 25절 26절 읽으실까요? 25절 26절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자, 사울과 요나단이 용사인 것을 떠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요나단이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신실한 친구였죠. 성경이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보여줍니까? 물론 제가 앞서 요나단과 다윗의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 드렸어요. 요나단이 아무리 대단해도 요나단이 다윗 지켜줍니까? 못 지켜줍니까? 못 지켜줬다는 얘기도 저랑 다루셨죠.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어떤 건 떠나더라도 어찌됐건 다윗의 입장에서 요나단은 목숨 걸고 실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애썼고 두 사람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언약했던 사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아픔을 이렇게 지금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랑 마지막 27절까지 좀 한 절 더 읽으실까요?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예, 이러면서 활의 노래가 끝나요. 자, 저를 보시면 저랑 지금 뭘 보셨냐면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듣고 애통할 뿐 아니라 다윗이 그 죽음을 기억하며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노래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나요? 뭐라고 답변하셔야겠어요? 그 노래를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기록이 됐죠.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 노래를 기억할 필요가 없으면 제 누님이 말씀드린 걸 성경을 띄엄띄엄한 책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당시 한낱 유행가를 성경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겼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다윗이 남긴 이 노래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기억하며 남긴 노래가 왜 도대체 지금 성경에 들어와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애통합시다. 뭐 하자고요? 성도 여러분, 애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실제로 이 다윗의 애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일부 학자들이라는 표현보다는 성경을 조금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는 자유주의적인 견해를 가진 학자들은 이 다윗의 애도를 철저히 정치적이고 가식적인 슬픔으로 비하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정치적인 술수가 탁월한 사람으로 묘사한 거고, 그래서 다윗이 이게 원래는 슬프지 않은데 이게 슬픈 척하면서 자기가 차기의 왕이 될 것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 사무엘서의 역사를 철저히 그런 인간적인 관점에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자유주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물론 다윗의 죽음을 조금 의심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제가 여쭤볼게요. 다윗이 사울의 죽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어떠세요? 다윗이 사울의 죽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미 사울의 죽음을 선언을 했잖아요. 저랑 앞서 살펴보셨잖아요. 특별히 엔돌에 신접한 여인마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너와 내 아들들이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거다. 사무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접한 여인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언하셨잖아요. 또는 예를 들어드릴까요? 다윗이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을 때,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내가 죽일 테니까 내가 죽이게만 해달라고, 내가 한 번만 찌르면 제가 죽일 수 있다고. 그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이미 알았다니까요.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도 선포됐고 앞서 살펴봤던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도 저희는 살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울의 죽음은 예언된 것이었고요. 그 예언이 실현된 거거든요. 그러면 슬퍼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세요. 여기서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다윗은 알아요. 사울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 다윗 알죠.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걸 아는 것과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다윗은 비록 사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은 알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심판이 임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이기도 했고 자신의 장인이기도 했고 자신이 섬기기도 했던 사울의 죽음을 다윗은 기뻐한 게 아니라 다윗은 진실로 안타까워한 거예요. 그리고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에스겔서 한 구절 읽어드릴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자,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 악인 심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심판하시죠. 반드시 심판하십니까? 봐서 심판하십니까?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십니까? 슬퍼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악인에 대해 심판하시나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아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악인에게 뭐 하세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심판을 선언하셨으면서도 저랑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만났을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사울에게는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 지금 심판의 길로 가고 있으니 너 지금 돌이켜야 한다. 이걸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절대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세요. 다윗이 아까 저랑 말씀드렸죠. 이 노래를 자기만 부른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르쳤어요? 누구에게 가르쳤죠? 유다 족속. 잘 보셔야 돼요. 표현을 잘 보세요. 누구에게 가르쳐요? 유다 족속. 왜 유다 족속이죠? 사울을 가장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죠. 실제로 나라가 그렇게 나중에도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저랑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유다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지금 저랑 살펴봐요.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라요. 실은 7년 반 동안은.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의 죽음을 실제로 기뻐할 만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다 족속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노래를 누구에게 가르쳐요?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이 죽음을 기뻐하지 마. 이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죽음은 너희가 기뻐할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은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죽음이다. 놀라운 메시지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동일한 메시지를 가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죄악 중에 죽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예수 안 믿고 나중에 지옥 가봐라. 절대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들, 제가 눈이 막 이단자들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죄와 싸우며 사탄의 권세와 싸우는 것이지 그 영혼들을 대적하거나 적대하지 않아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하든 끝까지 세상의 죄악을 품고 가슴 아파하며 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애통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죠. 그때 애통한다는 건 내게 능력이 없음으로 인한 내 죄를 알기 위해 애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죄악을 보며 애통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도 설명드렸어요. 에스겔서 하면서도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패역함을 보이시며 남유다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환상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에스겔 9장 4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그 가증한 일을 보면서 해통해하던 사람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요즘도 좀 안타까운 게 제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빨간색, 파란색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너무 말이 심하죠. 근데 성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도 아시죠? 그러면 뭐해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정치인들이 그 막말을 하는 이유는 그 말을 따라가고 오히려 그 말을 추종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 저는 빨간색, 파란색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전 지금 정치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죄의 본질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인 거예요. 자기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저주하고 대적하고 사람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하면서도 그걸 즐거워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제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남욕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남욕하고 저주하면 이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라니까요. 근데 제가 정말 정치인들이 그걸 하는 게 뭐라고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곧 누구의 상황이에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백성의 영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인 몇 사람만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 백성들 마음이 그렇게 강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며 애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오늘 다윗이 불렀던 이 애가가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대적의 죽음을 기뻐하거나 그것 때문에 신나 날뛰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고, 너희는 그 죽음을 오히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희는 그 교훈을 잊지 말아라. 이건 한낱 유행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 저녁에도 애통하셔야 돼요. 이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안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애통하며 엎드릴 줄 아는 그런 교회요, 성도가 좀 되시기를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